이제다 우리 한번 공부한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5장까지인데 5장까지 자 한번 숫자 써보면서 해봅시다. 그림에다가 자 1장 네, 인구조사 1 첫 번째예요. 또 한 번 있어요. 이게 뒤에 보면 26장 가면 자 2장 진영 배치하고 3장 레위인 이제 인구조사한 거죠. 그 다음에 4장 레위인들 성막에서 일할 때 이제 그 직무를 분담시켜 준 거죠. 그 다음에 5장 의첩판별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우리가 좀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첩판별인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 5장 이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법을 따라합시다. 의심의 법. 다시 한번 의심의 법. 의심의 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은 이 민수기 6장을 의심의 법이라고 이렇게 아예 율법에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도 제목을 바꿔서 의첩 판결이라는 건 제가 만든 건데 이 의첩 판결은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5장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민수기 5장을 따라합시다. 의심의 법. 의심의 법. 그렇죠? 아내의 불륜이 의심스러웠을 때 자기가 마음대로 그 아내를 학대하면서 그 아내의 어떤 불륜 사실을 들추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누구 앞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즉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아내가 정말로 불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무고한 여인을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그 연약한 어떤 보장될 수 있는 법이 쉽지 없었어요.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괜히 그 있지도 않은 불륜을 의심해서 남편이 그 아내를 학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심의 법을 하나님은 만드셨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의심의 법.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억울하게 되는 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은 억울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쵸? 꼭 정치 권력이 큰 사람들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억울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억울하게 만들면은 안 되고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마음에 뭐로 쌓이냐면은 분노로 쌓여 있게 되는 거고, 분노. 억울하게 된 사람은 마음에 화가 있단 말이에요.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분노가 폭발하면 이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대접을 함으로써 누구라도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뉴스 봤어요. 뉴스 보니까 어떤 회장님이 그냥 그 직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그렇게 하던데 엄청나게 그냥 막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때리고 직원들 앞에서 그게 바로 이제 물론 그 직원이 조금 이렇게 댓글 달면서 조금 실수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 막 때리면서 그게 사람을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내가 너보다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너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기뻐하세요. 지금 법원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법원은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성경적으로도 법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 사법이라고 하는 데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예요. 진리의 마지막 보루. 이게 진리냐 아니냐, 어떤 것이 진실이냐를 가리는데 마지막 보루, 마지막 단계가 이 법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뭐 강제징용 피해자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여성분들, 위안부 여성 할머니들 뭐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된 거예요. 억울하게. 하나님은 세상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해서 힘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 해서, 내가 남편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억울하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심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네 부인 억울하게 하지 마라. 힘없다고 해서,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억울함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면 우리 가정은 억울함 없이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의심의 법. 의심의 법. 자, 오늘은 6장을 보는데 6장은 자, 표시해 봅시다. 2절, 6장 2절 표시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절. 거기 지도 표시하시고요. 지도는 그 장에서 그 장의 주제를 제일 잘 나타낸 구절이에요. 그렇죠? 민수기 6장의 주제를 제일 잘 나타낸 구절이 바로 이제 2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2절 지도 표시하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거기까지.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나실인, 우리 새번역 성경은 나실 사람 그렇게 한자에 인자를 갖다가 풀어서 사람 그렇게 썼어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나실인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줄여서 나실인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관련된 법이에요. 자,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부터 먼저 좀 봅시다.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특별히 서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봉사하겠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개정 성경 보면 서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말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로 약속하는 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장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장난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거를 톡톡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었는데 저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한 바가 있었는데 고교 시절에 하나님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서원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급한 사람들이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어디 갈 때와 어디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마음 급한 김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이제? 조금씩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애를 낳을 수도 없는 몸이 이미 애를 낳을 수도 없는 몸이었어요. 100살이고 90살이니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의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아주 짓밟아 버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지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무엇인가를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세요.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도 했어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지금은 이 가나안 땅이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고 이방 민족이 다스리는 땅인데 내가 너희 후손에게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400년 후에 내가 반드시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아니 그 노예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주겠다고. 그 약속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 통해서 출애굽시키고 이집트 탈출하게 하고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 사례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그게 될까? 아니 나 환경이 이런데? 그게 될까? 아니 나는 조건이 이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반드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쩌다가 약속 한번 해놓고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요 안 돼서 안 넘어가요. 웃는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게 뭐 눈 한번 찡긋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분명하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언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작정한 적 있어요? 그거 충실히 안 되면 하나님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기도 약속해놓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집안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몸이 아프게 만든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 만드셔서 그 약속 지키게 만듭니다. 그게 서원, 그게 서약.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함부로 서원을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안 돼요. 마음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킬 마음이 내 생명을 다해서 지킬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여러분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서원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서원해야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마음 없으면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서원을 했습니까? 그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나시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봉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자, 특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지켜야 할 법들이 있어요. 법들. 그냥 내가 봉사만 하면 다가 아니에요. 봉사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법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약속하는 거예요. 자,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봉사를 서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시린이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봉사를 약속하고, 이거 하나 제가 짚고 갑시다. 왜 나시린 제도가,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했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된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이미 하나님의 종교적 일, 하나님의 신앙의 일을 위해서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은 뭐냐면은 그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들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시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헌신을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나시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시린은 두 가지로 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는 뭐냐면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어요. 어느 기간까지만 나시린이에요. 하나님 제가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해서 보자면은 최소 30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은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봉사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자기를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삼손이고 사무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평생 나시린. 세례 요한도 한평생. 물론 그게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정하죠. 그 사람들이 자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이는 나에게 나시린으로 바칠 사람. 삼손, 사무엘. 그래서 한평생을 그 사람들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시적인 나시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봉사를 약속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게 뭐냐? 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참고로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예. 포도주와 독한 술.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나시린은. 예. 그러니까 나시린이 아닐 때는 마셔도 좋아요. 그러나 나시린으로 서원했을 때는 마시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포도나무와 관련된 거는 일체 먹으면 안 돼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는 꼭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꼭 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시린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바울의 그 얘기가 생각나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얘기가 생각나죠. 꼭 죄는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죄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아. 그러면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제가 우스운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명절 때라든지 뭐 할 때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장난으로라도 이거 하지 마라. 아이 그냥 가족들끼리 재미로 하는 건다. 하지 마라. 왜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예. 우리는 이미 죄다 싶을 때는 늦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난치병들, 고치기 어려운 병들의 특징이 뭐예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발견하기가. 이게.
그 증상이 밖으로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증상이 밖으로 딱 나타나. 어떤 통증이 온다든지 뭔가 몸에 하여튼 뭔가 이상이 왔다. 그때쯤이면은 벌써 그 병은 거의 말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게 상당히 진행이 된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죄구나. 이거 죄구나 할 때는 이미 내가 그 죄에 상당히 깊이 뭐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죄의 성질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는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쵸? 예. 죄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부모가 그 죄 지으면서 계속 살면 자녀들도 그 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가게 돼요. 거의. 예. 근데 죄의 또 하나의 무서운 점은 뭐냐? 죄는 습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는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거기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죄라고 하는 것을 가까이 했을 때 그 죄가 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그 죄가 나를 즉각적으로 괴롭게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죄를 본성적으로 멀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인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즐겁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사과도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 죄 지으면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사과가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습관성,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심리학적인 단어를 쓰면 굳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뭐 기타 있잖아요. 어때요? 쇼핑 중독. 못 나와요, 거기서. 왜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잖아요.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재밌다가 반복하다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피해를 입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고통을 당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만하고 싶다. 이제 멀리하고 싶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아예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씨, 껍질조차도 먹지 말아라. 오히려 뭐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포도나무 내지는 포도라고 하는 포도 열매에 관련된 거에 가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방을 시키는 거예요. 예방을. 내가 죄 짓는 장소를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죄 짓는 장소를 내가 지금 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왜요? 이미 내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요. 가서 죄 짓기로 결단했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짓게 합니다. 가서 즐기게 합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니까 아예 가까이, 아예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아예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라. 아예 그 물건에 눈길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뭐예요? 그 선악과 주의시키잖아요. 주의시키잖아요. 자, 좋습니다.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죄구나. 이거 늦은 거예요? 내 신앙 양심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그때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든 포도주와 관련된 것들, 술 먹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술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5절에 보면 있어요. 그게
머리 깎지 말아라요. 쉽게 말하면.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머리 깎으면 안 된다. 왜냐?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도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찮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좋은 걸 기부하세요. 좋은 거를. 나한테 하찮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중 가장 중요한 건 어디? 머리. 이 머리를 하나님이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왜? 이게 머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자르면 안 돼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드렸어요.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6절 7절에 보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시체와 접촉하면 안 돼요. 시체와.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누이 죽었어도 시체에 담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직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장례가 났어도 거기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이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은 가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이 법이 누구에게 해당됐는지, 누구에게 해당된 법이었는지 혹시 기억 떠올려올 수 있어요? 이 법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죠. 레위기 21장. 여러분 레위기 21장이 한번 떠올려봅시다. 그 그림에서 레위기 21장 거기가 뭐였지? 19장 거룩과 사랑, 20장 사형제, 21장 제사장 성결이었잖아요. 이 법이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법이었잖아요.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평생. 근데 나실인한테도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어떤 헌신의 정도가 누구와 맞먹을 정도로 헌신의 정도가 강도가 세냐면은 대제사장급인 거예요. 대제사장급.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으면은 대제사장급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과 몸의 행실이 얼마나 준비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원하지 말아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술 먹지 마라. 두 번째가 머리 깎지 마라. 세 번째가 시체에 접촉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나실인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법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8절 민수기 6장 8절 다 같이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봐요. 시작.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왜 그러면은 술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시체에 접촉해서도 안 되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별됐다고 표현하니까 고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eparation,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뭐한 사람? 분리된 사람이에요. 분리된 사람.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실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 여러분, 왜 죽은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되느냐? 심지어 부모가 죽었어도 그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부모를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죽음은 뭐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예요. 성경은 죽음을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시 중에 사의 참미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때 사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염세주의자들, 비관주의자들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어 자유로운 게 낫겠다. 죽음을 찬미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음을 통해서만 그 영혼이 해방된다고 생각해요. 헬라의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죽음을 아름답게 봤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 독배 마실 테니까, 죽을 테니까 아이 말리지 말어 제자들한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성경적으로는 죄의 열매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대가로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시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체에 접촉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접촉했다는 것이고, 죽음에 접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접촉을 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에 접촉을 한다. 거룩한 사람이 죄에 접촉을 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지금 8절에 읽었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를 분리시킨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분리시킨 사람들이에요. 가족으로부터도 분리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이런 정신들을 가지고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너희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다 이런 정신에서, 구약의 정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얘기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 나실인들은 바로 신약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신약의 모든 신자들은 다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서원한 몇몇의 사람만 나실인으로 살지만, 신약 시대는 이 구약은 다 신약을 미리 보여주려고,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본질은 더 신약에 있는 건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서원을 했건 안 했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자체가 그건 서원이에요. 어떻게?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뭐도 되신다? 주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요? 당신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나실이네, 나실인.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다 나실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시적 나실인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어느 때까지 나실이냐? 한평생 나실.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나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의 남은 생애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나실인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은 여러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나실인의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뭘 먹고 뭘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의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삶의 모든 선택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철저하게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부터 입고 살고 자식을 낳고 내가 해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다 나실입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자는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을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생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저도 집사 시절이 있었고. 그런데 보세요. 이런 거 몰랐어요, 진짜. 그냥 예수 믿겠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면 단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제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나실인으로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진짜 부끄럽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 기분에 맞추고 나의 욕망에 맞추고 그저 나한테 좋은 것만 선택하면서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서? 나실인이면서. 예수 믿는 나실인이면서.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하, 예수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내가 취할 물질과 취하지 말아야 할 물질이 무엇인지, 내가 전도를 위해서는 만나야 될 사람이겠지만 내 신앙의 어떠한 성숙을 위해서는 조금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는 생각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행하는 데는 고달픔이 있겠죠. 세퍼레이션, 세상과 마치 분리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데 나만 왜 저렇게 못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종교에, 내가 이 종교에 뭔가 딱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마치 찌든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남한테 내 자신도 그렇게 때론 느껴질 수도 있어. 이제 정말 이게 지겹다 정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중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내게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나실인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한번 마음 먹고 해보세요. 이상한 기쁨이, 내가 세상과 어울려서 살면서 얻었던 기쁨하고는 또 다른 기쁨이 내게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뒷부분은요, 그 나실인이 이제 기간이, 표시만 하고 가십시다. 표시만 하고. 자, 13절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표시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자, 이제 나실인의 서원 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때는 끝났을 때도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도 제사를 드리고 어떤 법적 절차가 있어요. 자, 14절 15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강주리에 담아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자, 말이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이제
나실인의 서원 기간 약속했잖아요. 기간을 설정했잖아요. 일시적 나실인. 그 기간이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시작하고 마무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의 백성은 시작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요,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 단락이 22절에서 27절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3절 나침반 표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마저 표시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또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빌어줘야 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24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망원경 표시하고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 주일 예배 때 마칠 때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 그렇죠? 예, 축복기도 하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구약의 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이 드리는 구약의 축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밝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웃는 얼굴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웃는 얼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는 얼굴로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화난 얼굴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 하나님이 우리를 웃는 얼굴로 보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우리 주일날 마가복음 설교할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줘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를 볼 때 나는 사실 당신한테 어떤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한테 좋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나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면서 좋은 걸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건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바로 이 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여기 고이보다는 말을 제가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친절하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 읽어보면 27절 이 말을 읽어보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고, 당신들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친히 그대로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내게서 뺏어가시는 분, 이렇게 자꾸 오해가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뺏어가시는 분, 달라고 하시는 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길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신자끼리는요, 만나면 뭐 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대로 해주마 약속하셨잖아요. 신자가 서로 만났을 때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나의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뭘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뭘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친히 그대로 하시겠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교회에서 만났을 때 쓸데없는 말 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복 빌어주는 말, 그 말만 하시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말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 그대로 하십니다.